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며 주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 생명길을 걸어 복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세운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도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따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7장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 지휘관들의 헌신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8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4절까지 오직 등잔대와 등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진을 칠 때든 행군할 때든 언제나 성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 말씀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시작한 것을 기억해 본다면 왜 성소의 많은 기물들 중에 등잔과 등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실까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기 36장 이후에 성막과 그 기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었던 것을 되새겨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라는 일종의 힌트와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성막 안에 여러 기물들을 만들어 배치하고 그 위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으로 덮고 또 그 위를 염소털로 덮고 또 그 위를 수량의 가죽으로 덮고 맨 마지막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4개의 천과 가죽으로 다 덮으니 성소 안은 그야말로 깜깜한 암흑입니다. 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대의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것이 등잔을 두라 하신 목적이죠. 어둠을 밝혀 앞을 비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향도 드릴 수 있고 진설병도 올릴 수 있고 또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막이 중심에 있어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냥 천막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동행함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진을 칠 때든 행군할 때든 성막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냥 천막만 쳐두고 그것이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을 밝히고 비추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 종살이의 어두운 삶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밝히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살피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부분들이 혹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환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비춰 우리가 행할 길이 환히 밝혀지고 주님의 빛이 비춰 우리가 주의 함께 하심으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축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19편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등잔을 밝히라 하신 것은 바로 이 의미를 담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고 빛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밝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지켜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을 정죄와 비난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등잔에 등불을 밝히듯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기물들의 배치를 볼 때 이 등잔대 앞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러니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등불을 켜면 진설병이 밝혀지게 되겠죠. 물론 성소 안을 다 밝히게 되겠지만 이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은 진설병상이기 때문에 진설병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6개씩 두 줄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혀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병을 두어서 진설병상이 항상 비지 않도록 채워 두어야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항상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채우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주께서 거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담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것은 또다시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짐을 벗겨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빛을 밝혀내지 못함을 아시고 이 성소 등잔의 의미를 오롯이 담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담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이 속에 어둡고 악하고 죄와 악독이 가득한데, 그래서 스스로 밝힐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붙들면 주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붙드시고 또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빛을 밝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있는 등잔의 빛처럼 우리 어둠을 밝히시고 앞을 비추어 주시고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구원하신 성도의 삶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등잔대의 모양이 줄기에서 나온 가지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의미를 담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듯이 우리에게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오늘 말씀대로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듯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교회이어야 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마치 등잔을 밝혀 앞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밝히 빛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 보여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냥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사명,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내 보일 사명이 있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밝은 빛 가운데 예수 믿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민수기의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등잔대를 밝혀서 그 앞을 비치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히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가 스스로 빛을 밝혀라, 다른 사람을 밝혀주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 예수와 똑같은 존재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나 하나 살아가느라 전전긍긍하는 삶으로 그치지 않도록 구원받아 살게 하신 은혜와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빛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첫 시간부터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 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내 안에 먼저 담고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포도나무 되신 예수께 꼭 붙어있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등불이 환히 비추듯 나와 다른 이들의 앞길을,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빛으로 환히 비추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작은 삶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누려져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감히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셔서 내 발의 등을, 내 길에 빛을 비추어 복되고 생명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등잔대에 빛을 밝혀 그 앞을 비추고 어둠 가득한 성소 안을 환히 밝혀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 오늘도 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해 가정이 밝혀지고 우리로 인해 자녀들이 일터가 밝혀지며 우리로 인해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로 인해 이 나라 이 민족이 환히 밝혀지는 축복의 근원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 주님 앞에 이 시간 낱낱이 내려놓고 거기 주의 빛이 환히 밝혀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환히 나타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의 비단에 거하는 구원의 역사가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빛 되신 주, 생명 되신 주,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주님과 함께 환한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